저는 은사라면 은사고 사명이라면 사명인데요.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분위기가 너무 썰렁하고 그러면은 왠지 제가 나서가지고 좀 그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줘야 할 사명이 나한테 있다. 그런 부담감을 느껴요. 이번에 우리 교단 총회가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있었는데요. 우리 안양교회 총대들이 이제 큰 버스를 대절해서 이제 가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분위기가 너무 썰렁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꺼냈죠. 우리 안양교회 여기 대형교회에 한성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참 좋은 분이신데 저하고 오래된 친구죠. 제가 한성도 목사님한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 총회라는 곳은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가시는 곳인데 성도님도 가시나요? 네, 그랬죠.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한테 하는 말이 이 춘복 목사님은 봄에는 춘복 목사님이고 요즘 같은 가을철에는 추복입니까? 이러더라고요. 우리끼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아주 점잖게 생긴 목사님이 누구라고 말 못하는데 평생 농담 안 할 것 같은 분이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름에는 여복입니까? 제 이름이 촌스럽다는 건 저도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것 같은데요. 얼굴도 이름처럼 굉장히 촌스럽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잘 보면은 상당히 귀여운 데가 있고 귀티가 난다. 중국의 부잣집 아들 같은 그런 귀티가 난다. 그렇게 말하는 거듭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반열에 서실 겁니까?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이만하면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진짜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남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로 그렇게 거칠게 생겼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탤런트 하지 않을 거라면 이만하면 됐지요. 뭘 또 더 잘나면 뭐 하겠습니까? 저는 이만하면 됐다고 평생 믿고 살고 싶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잘 천천히 뜯어보면은 귀여운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목에도 티가 있다고 제가 젊었을 때부터 이 머리카락 숫자가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내 나이보다 최소한 10년 이상은 더 나이가 들어 보인 겁니다. 그래도 이제 하도 어린 나이에 제가 설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게 꼭 단점만은 아니었어요. 제가 37살 때 있었습니다. 몇 살 때라고요? 37살 때. 그때 어느 권사님이요 저를 자세히 뜯어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가까이서 보니까 굉장히 젊으셨네요. 그 주름살도 하나도 없고 팽팽하고 젊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내가 젊은 게 아니라 사실은 어린 목사예요. 37살밖에 안 됐으니까 어린 목사라는 말이 무슨 과장입니까? 어린 목사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1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쉬는 넘었겠지 나 진짜 내가 몇 살이었다고요? 권사님 나 37살이거든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확신하면서 쉬는 넘었다고 믿고 있는 이 권사님한테 내가 어떡하겠습니까? 외모지상주의 이게 발달해가지고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성형수술을 많이 한답니다. 요즘 성형수술 안 한 사람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성형수술 한 개 찾는 것보다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해요.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은 화장술이 거의 세계적이죠. 거의 변장에 가까울 정도로 화장을 하시는데 흑인들도 나름대로 화장을 하긴 해요. 근데 이제 바탕이 까맣다 보니까 거기다 화장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반짝이는 걸 뿌리더만요. 그리고 입술에다 빨간 거 바르는데 까만 데다가 빨간 거 줄쳐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백인 여성들은 화장을 많이 안 하는지 못하는지요. 자세히 보면은 그 얼굴에 노란 털이 말이죠. 솜털이 아주 거칠게 많이 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빨이 잘 받질 않습니다. 그래서 별로 안 하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은 일단 바닥이 좋잖아, 바닥이. 그래가지고 일단 이제 회치를 싹 해놓은 상태에서 아예 작정하고 그리고 시작하니까 뭐 완전 딴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기도원에서 철야 사역할 때 말이죠. 철야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요, 화장을 진하게 안 하고 와요. 그렇잖아요. 밤에 어디 나가면서 화장 진하게 하고 오면 이상하잖아요. 화장 거의 안 하시고 오시는데 문제는 낮에 만나면 사람을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낮에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난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나 철야 맨날 가잖아요. 그러는데 전혀 모르겠어요. 낮에 보는 사람하고 밤에 보는 사람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 가지 얼굴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첫째는 용모입니다. 용모. 용모가 단정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사람에게 예쁘게 보이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표정입니다.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사실은 용모보다 표정이 훨씬 더 중요하죠. 처음 만났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용모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지만은 몇 번 만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용모보다 표정이 훨씬 더 중요하죠. 늘 밝게 웃는 표정, 늘 기쁨이 가득해 있는 표정, 이런 것들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함을 줍니다. 사실 그 표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가정이 평안하게 되어지면 가족들의 표정이 다 밝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평안해야 교인들의 표정이 밝습니다. 표정이 밝은 사람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고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영적인 얼굴입니다. 용모와 표정 외에 영적인 얼굴이 또 있는데요, 그의 영성이 얼굴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의 얼굴을 통해서 그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4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이야기 먼저 아시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인가. 결국 죄를 지으면 그 안색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색이 변하고 그래서 거룩함이 없어집니다. 얼굴이 핏빛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반면에 출애굽기 34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를 들고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이 자기도 모르게 광채가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게 되어지면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이 영적인 얼굴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인처럼 죄를 짓게 되어지면은 얼굴색이 잿빛으로 바뀌게 되어지고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게 되어지면은 영광의 광채가 그의 얼굴빛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스데반의 별명이 뭐죠? 천사의 얼굴입니다. 오늘 보면 6장 15절에 보면은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그랬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고난 중에도
빛나는 얼굴입니다. 어떤 얼굴이라고요? 고난 중에도 빛나는 얼굴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세운 것은 구제하는 일을 맡아서 보라고 집사를 세웠죠.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스데반이죠. 이 스데반은 자기의 직분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일들을 아주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요, 민간에서 바깥에 나가가지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도 많이 행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스데반이 놀라운 권능을 행하니까 자연히 거센 박해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 것에 의의를 제기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0절에 보시면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얘기하는지 그들이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3가지 악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 첫째는 사람들을 사주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 것을 우리가 들었다, 사람들에게 사주해서 그렇게 말하게 했고요. 둘째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해가지고요, 스데반을 체포해서 공회의에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거짓 증인을 세웠어요. 그것이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느냐 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러면서 스데반을 모함했던 겁니다. 터무니없는 말로 스데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스데반이 지금 굉장한 위기에 처한 겁니다. 잘못했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스데반은 그 끝에 돌에 맞아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는 겁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운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이 강단에서 한참 기도를 하고 이제 내려가면요, 그때까지 남아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침에 이쪽에서 해가 떠오르면 이 동쪽에 있는 창을 통해서 빛이 이렇게 쑥 들어오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랬는데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아름답게 빛나는 얼굴, 그것이 천사의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충만한 얼굴입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이런 순간에도 천사와 같이 그 얼굴이 빛날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 그 비결은 하늘을 우러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만일에 이 순간에요, 스데반이 지금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있었던 돌을 주목했다고 하면은 아마 그 돌이 큰 바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거 하나만 날라와도 내가 저 돌에 맞아 죽을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죠. 얼굴이 아마 잿빛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 주님을 부인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 본 겁니다. 우르르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스데반을 주목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스데반의 눈과 예수님의 시선이 마주치게 된 거예요. 주님의 눈과 시선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그 엄청난 공포가 눈 녹듯 사라지게 되어진 것이고요. 놀라운 마음에 평강이 임하면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많은 것들 가운데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 내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조그만 상가에 미장원에서 머리를 깎아요. 근데 내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은요, 그 미용사가 일을 하다가도 나를 알아다보고 인사를 합니다. 멀리서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하는 눈빛 딱 보면은 그분은 내가 손에 뭘 들었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아무 상관이 없고요, 내 머리만 보고 있다는 걸 저 멀리서도 내가 다 알 수가 있어요. 네? 머리가 길었는데 왜 머리 깎으러 오지 않는가, 그런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내가 다 읽을 수가 있어요.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요, 지나가다가 내 눈에는 교회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 함께 가는 교회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였겠지만 내 눈에는 보입니다. 나는 그거 딱 보는 순간에 아이고, 교회 이름을 함께 가는 교회라고 했으니 어쩌나, 함께 오는 교회라고 해야 교인들이 많아질 텐데 다 함께 가버리면 어떡하려고 함께 가는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나,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여기 스데반처럼요, 이 하늘을 바라다 보게 되어지고, 그러면 하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우리 주님하고 시선이 마주치게 되어져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얼굴이 되어지고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다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얼굴입니다. 어떤 얼굴이라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얼굴, 그것이 천사의 얼굴이에요.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그 끝에 사도행전 7장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라 하는 청년?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거기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9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7장에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거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다가 그렇게 되어진 우연이겠습니까? 나중에 사도행전 22장에 가게 되어지면은요, 사도 바울이 천부장 앞에서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던 그 회심 사건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내가 순교를 당할 때 거기서 그 곁에 서서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이고 그 사건의 증인이 되었었다,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사도 바울이 거기서 증인으로 있었던 겁니다. 에릭 에릭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영맨 루터, 청년 루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에릭 에릭슨은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충분한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극적으로 회심한 사건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스데반의 순교였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수도 없이 박해를 했죠.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었고요. 또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던 이 장면을 사울은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도대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평안함의 정체가 무엇일까?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그날 이후 청년 사울은 스데반이 죽어갈 때 빛났던 그 천사의 얼굴이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외쳤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도대체 그에게 어떤 신비가 있기에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게 되었을까? 그날 이후 한시도 사울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사울은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더욱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붙잡아다가 그 핍박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 스데반의 천사의 얼굴이 자기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져 갔었던 겁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죽이려고 달려가면서도 그의 머릿속에서는 천사의 얼굴이 가득했고 그래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죠.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 한마디에 사도 바울이 고꾸라지게 되어집니다. 아, 이분이 스데반이 말했던 바로 그 예수님이구나. 에릭 에릭슨의 이 설명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면 사울이 바울 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데반이 죽은 후에 그의 무덤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 회심의 사건, 그 전초적인 사건이 있었다면 바로 스데반의 순교였고 그 순간에 빛났던 천사의 얼굴이었던 겁니다. 천사의 얼굴은 사울을 바울 되게 했던 놀라운 능력입니다. 세상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적인 평안함을 가지고 우리의 얼굴색이 천사와 같이 빛나는 것, 그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많은 말이 아니고요. 무슨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천사의 얼굴, 그것이 진정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다니엘 폴링이라고 하는 군목이 있었습니다. 아주 젊은 군목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한테 출발하면서 아버지, 내가 살아서 돌아오도록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어떤 형편이든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떠났습니다. 이 사람이 해군 군목이었는데요. 군함을 타고 전쟁터로 가다가 불행하게도 전장터에 가지도 못하고 적군이 쓴 어뢰에 맞아가지고 이 배가 바다에 빠지게 됐습니다. 승선 인원이 904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678명이 깊은 바닷속에 수장이 되어서 죽었어요. 처음에 다니엘 폴링은요, 구명조끼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그것을 벗어가지고 다른 군인들에게 양보를 하고 그리고 자기는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는데 그 장면을 보았던 많은 생존한 군인들이 다니엘 폴링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어가는 마지막 그 천사의 얼굴을 기억하면서 다니엘 폴링이 못다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군인들이 전파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얘기했죠. 사람이 나이 40이 되어지면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그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형수술하고 보톡스 맞고 화장 진하게 해가지고 억지로 꾸며낸 얼굴이 아니라요, 평소에 정결한 삶과 또 내적인 평안함이 깃들어 있는 품위와 기품과 영성이 느껴지는 그런 인상이 되어야 합니다. 평생 가슴에 예수님을 품고 늘 하늘을 우러러보며 살면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 폴링처럼,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처럼, 스데반과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얼굴도 천사의 얼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생 예수님 사모하며 예수님 바라봄으로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